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인자와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따뜻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더 아닙니다. 은혜는 내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헌신과 봉사에 대한 대가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냥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물, 나 자신에게 구원의 생명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배우고 배움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인데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즉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총력을 기울였어요. 기독교의 기독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 기독론을 정립한 사람 누구냐?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초 놓은 사람 누구냐? 요한복음이에요. 바로 요한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단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이단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다 이단이죠. 중세 종교 재판에서 이 기독론 가지고 해석할 때 이단들을 처형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젖은 장작더미 위에서 처형했어요. 그만큼 이단을 가장 엄하게
다뤘어요. 그 기독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 중 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선별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의심 가운데 있던 도마, 이 도마가 믿음의 확신을 얻었죠. 그리고 도마가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의심이 있을 때는, 의심이 들었을 때는 이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 확신을 얻고, 무슨 확신? 믿음의 확신을 얻고서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거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앙은 순간 무너져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인가 하면 첫째는 아는 축복이에요. 3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자신의 집필 의도와 일치하는 것들만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표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자들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표현한 사실 중요해요.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요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동시에 제자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 일, 그 모든 것들은 꿈이거나 과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 가지 기적들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부만을 선별하여 기록하였지만은 그 나머지 사실들에 대해서도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4장 33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수님 전체를 보거나 기록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독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나 기록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한이 침묵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잘못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뭐였다 하면서 이단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수없이 이단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건들면 몹시 아프고 화가 나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만 강조하고 다른 것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명하기 위한 노력도 능력도 모든 것도 다 있지만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못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죠. 일종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화가 나죠. 특히 부부관계에서. 남편들의 경우 부인한테 남자답지 못하다, 무능하다, 돈도 못 번다, 가장으로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을 자녀들 앞에서 들을 때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 폭발하죠. 화를 내죠. 그러면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극한 사람은 때려 부수기도 하죠. 여자들의 경우에는 못생겼다, 살림도 못한다, 무식하다, 친정에서 뭘 배웠냐, 이 같은 말 남편으로부터 들었을 때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죠. 종이 칼로 자른 것 같이 뚝 잘라지죠. 그러면서 아픔이 가득 채워지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것을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아픔이 있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안 건드릴수록 좋죠. 그런데 요한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다 참아내요. 그러면서도 모든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강조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강조해요. 시력이 안 좋은 아가씨가 있어요. 잘생기고 멋진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한 그 청년의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해요. 눈앞에 있는 것도 더듬거리며 찾는 아가씨를 보고 나는 눈이 좋으니 나는 평생 그의 눈이 되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아가씨와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약점,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아킬레스건 건드리지 마세요. 원수가 돼요. 오히려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배우자의 약점,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고 보호하고 배려하고 돌봐주게 되어지면은 최고의 행복한 가정, 최고의 우정, 최고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특히 정치판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약점 요만큼만 있으면 막 공격. 뭐가 이렇게 있으면 막. 그래서 막 아니죠. 우리 어린 사람들,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구주가 되신다라는 확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더 요한복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는 은혜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받는 두 번째 축복은 믿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구원에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되죠.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믿을 때 구원과 죄사함과 다양한 축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화법으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죠. 31절에. 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뚜렷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기록한다고 하여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면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복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쓰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을 때 복음은 복음이 되고 성경은 성경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복음이고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현대 생활의 여러 가지 모양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현대 생활은 안방, 거실, 침실에까지 TV가, 컴퓨터가, 핸드폰이, 신문이, 인터넷이 다 있어 정보 전달 장치가 널려 있어요. 눈을 뜨면, 손을 움직이면, 머리를 돌리면 끊임없이 일방적인 정보를 저절로 전달받아서 머리에 자동 저장돼요. 저절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 머리에 저절로 입력되는 정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짜증나고 혐오스러운 오늘날의 정치 기사들, 경악스럽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 사고들, 허영과 과대로서 광고하는 수많은 광고들, 자연스럽게 머리에 입력이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전달받고 자연스럽게 입력이 돼요. 이러한 정보들은 현대인들을 점점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머리 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향락을 쫓아서 육체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매우 탁월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 왜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률이 그렇게 많을까요? 사람들은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사람다움은 가슴에서 나와요. 인생관,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 국가관, 종교관 모두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격과 감동스럽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가슴에서 우러나와요. 사람답게 살면, 인간답게 살려면 머리를 비우고 가슴을 채워야 돼요. 머리를 비우고 가슴을 채워야 되는데 오늘날의 모든 삶의 구조는 가슴보다도 머리를 채우는데 급급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은 구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단절해야 돼요. 죽이는 것에 익숙하다면 서서히 몰락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믿고 사는 것에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만 되죠.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오류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오류를 유대인들은 이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부정해요. 통곡의 벽 그 입구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현수막에 크게 걸려 있는 것을 제가 1996년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그때가 거기에 그런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아직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오류를 지금도 범하고 있어요. 지금도 범하고 있어요.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메시아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 삶이 더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말씀의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하면 생명의 축복이에요. 복음은
알고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작은 복음이라고 불리워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생은 믿음의 결과이고 증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믿음의 재산이에요. 성도가 이 생명과 영생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영생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온 세상의 빛이시며 구원이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제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런 바른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정립될 때 바른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충이 아니에요.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에요.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거기에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과학보다도 더 과학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꽃과 열매가 맺혀요. 누가 이 일을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해 가셔요.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을 긴 야간 열차에 비유했어요. 그 열차 속에는 막 태어난 어린 아이와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 나이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정거장에 내려야만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열차 안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어느 날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이 열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외쳐요. 이 돈 보따리를 다 줄 테니 내리지 않을 수 없느냐? 나 이 열차에 더 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 빈 몸으로 쓸쓸하게 홀로 열차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 승객은 사상가였어요. 그에게도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쩔 수 없이 열차에서 내립니다. 사람들은 그가 남긴 글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기억해요. 세 번째 사람은 열차 안에서 분주히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에요. 과로로 쓰러져 젊은 나이로 열차에서 종소리와 함께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승객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목소리로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열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종소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종소리라는 것을 외쳐요. 확신에 찬 그 음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리게 하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무섭게, 두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알리지 않았어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종소리라고 외쳤어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과 종교는 죽음과 무덤으로 끝나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강에 거할 수 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신앙, 영원한 영생수를 마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 신앙, 이 사람들만이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생명에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요한복음. 요한이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알고 믿어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알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희들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